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8장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한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을 따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전도서 6장과 8장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누구에게나 불공평하고 또 그래서 공평합니다. 전도서 6장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한 불행과 사람의 식욕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첫 번째, 인생은 누구에게나 불공평합니다. 전도자가 본 해 아래 불행한 일 한 가지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인생의 불공평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 중에 하나가 수저입니다.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별다른 노력, 자기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온갖 것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밑바닥을 벗어날 수 없는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자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자식들 입에 금수저 물려준 부모들이 대부분 그것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자식에 그렇게 그 부모들이 금수저 물려준 부모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이 저기 뭐 플래튼인가 어디 산다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한 걸 누군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 멋있게 짓고 욕실에 거품 목욕도 할 수 있고 자쿠지까지 만들어 너무너무 멋지게 만들었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 바빠서 그거 쓸 시간도 없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들어왔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청소해 주시는 분이 거품 목욕하면서 편하게 그거 보면서 야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야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해놓고 써보지도 못하는데 그 쓰는 사람은 다 따로 참 인생이 불공평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인생에는 각자 타고난 수저만큼 또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고 다 공평한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지혜는 객관적인 행복이 아닌 주관적인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비교에서부터 오는 행복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나의 행복,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너만의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 사람보다 낙태된 자가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행복은 객관적인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인들에게 장수와 많은 자녀는 객관적인 행복의 지표죠. 오래 사는 거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 무슨 일이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편 들어주는 존재잖아요. 남하고 싸울 때 무조건 우리 편 들어줘. 그런 사람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에 반해서 낙태된 사람은 태어나지도 못했으니까 삶을 꽃피워보지도 못하는 사람,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꽃피워보지 못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낙태당한 그런 사람인데 전도자는 이 둘의 비교를 통해서 그 둘 중에 정말 누가 행복할까? 사람들은 당연히 장수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가?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정말 오래 살아가는 것이 복인가?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옛날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벽에 칠할 때까지 사는 거 별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은 사람이 홀로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까? 옛날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애를 많이 낳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어서 재산이 얼마 있으면 몇 점, 가족이 많으면 몇 점, 좋은 직장 월급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몇 점 이렇게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까? 사람들은 장수하는 사람이 낙태된 자보다 낫고 삶이 죽음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전도자는 정말 삶이 죽음을 동정할 만큼 죽음 너무 나쁜 것이고 삶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삶이 정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삶이 낫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늘 삶에는 고통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세계만큼이나 수많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데 누가 누구를 동정한다라는 이야기. 그런 점에서 행복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겁니다. 나의 행복.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건데 누구와의 비교로부터 오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요.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불행해.
그래서 불공평하면서도 공평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빵 한 조각에서도 만족할 수 있지. 부자들은 내 주머니에서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해 전혀 만족할 수가 없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만족하기는 훨씬 어려운 것이 부자들이고, 따라서 누군가와의 비교로부터 오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고, 그래서 인생은 불공평하지만 또 공평한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6장 7절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식욕이란 단어는 생명 혹은 영혼이란 단어이고, 이것은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겠는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어떤 공허함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 삶에는 어떤 공허함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의 영혼과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6장에서 사실은 원문을 번역하면 잘 번역이 어려운 것이 이제 8절인데, 8절 후반부의 말씀을 직역하면,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가난하면 기회가 잘 안 주어져요. 지혜문학은 대개 사람들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고, 지혜자는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어리석은 자는 가난해진다고 이렇게 이제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데, 전도자는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아는 가난한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는 것은 지혜를 가졌다는 건데,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난한 그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알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 세상은 꼭 원칙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 역시 선인과 악인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선하면서도 악하고, 또 부자이면서 가난하고, 또 지혜자이면서 어리석기도 한 중간적인 존재. 전도서에서 그렇게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전부 다 이름이 불려진 존재. 이름이 불려진 존재다라는 것은 어떤 원칙 아래, 법칙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한계가 없을까요? 똑똑한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을까요? 모든 사람은 가난하든 부자든 다 한계가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자기보다 힘센 자와 싸우는 그거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난하면서 부한 존재. 옆 사람과 비교해보면 내가 그런 것 같아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다들 부하면서 가난하고 지혜로우면서 또 어리석은 존재.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것이 9절 말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아이 쇼핑을 뜻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지는 못하고 구경만 하는 것, 그게 이제 눈으로 보는 건데,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사치품은 그러려니 하는데, 없어도 그만인 그런 건 괜찮은데, 생필품, 꼭 필요한 것들, 배가 고픈데 식당 앞에서 냄새만 맡아야 하는, 그 눈으로 봐야만 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이게 글이 쓰여질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가난하던 시절이고, 눈으로만 봐야 되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식들이 갖고 싶어 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걸 사주지 않는, 그래서 그걸 쳐다만 봐야 되는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마음으로 공상하는 이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공상한다라는 것은 물질이 자기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실제가 아닌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뜻하죠. 물질이 자신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주변을 다그치는 그런 인생을 뜻합니다. 사람은 그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된 만족은 우리의 근원인 영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충만해질 수 있는데, 물질과 부요함이 그 충만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빈 공간을 그 세상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이 더 불쌍한 이들이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인생의 공허함을 세상과 물질로 채우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8장은 지혜가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며 사나운 얼굴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지혜의 본질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8장은 누가 지혜자이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성경에서 질문이 나올 때는 잠시 읽기를 멈추고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지혜의 본질은 무엇인가? 똑똑해진다는 것. 지혜를 갖고 산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쭉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해낸 나의 답과 전도자가 말하는 그 답을 비교해 보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아는 것이 많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척척 답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그것을 다 대신해주고 있죠. 구글, 유튜브 찾아보면은 다 대답해 줍니다. 요리부터 차량 수리며 신학에 관한 것까지, 신학에 관한 것도 대부분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요즘은 굳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오. 예전엔 저도 책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요즘 책 하나도 안 들고 다니고 인터넷 연결하면은 제가 찾는 책이 다 그냥 있거든요. 히브리 원문, 헬라어 원문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든지 전화기만 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데, 그런 정보 수집 능력이 지혜라면 이 시대는 아이들이 더 지혜로운 시대인데, 과연 지혜의 본질은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검색하는 것이 과연 지혜일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지혜가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 얼굴에 빛이 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나운 얼굴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얼굴에 빛이 나게 한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빛나는 사람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빛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마가 넓어서 항상 빛이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생에 빛이 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어떤 인생이든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옆에서 빛이 난다고 느껴져요. 무언가에서 몰두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달려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옆에서 보면 굉장히 빛이 나는 인생인데, 이와 같이 자기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역할은 그런 소명을 발견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굴빛이 달라지는데, 이와 같이 지혜는 삶의 목적의식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지혜는 사나운 얼굴을 변화시키는데, 이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나운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주변에서 사나운 얼굴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개 아마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일이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조상을 잘못 만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은 변변찮은 부모 만나서 보잘것없는 수저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굴이, 남 탓하는 사람들 얼굴이 사나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 위해서 사나울 수밖에 없는데, 지혜는 그 사나운 얼굴을 풀어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원망을 멈추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삶은 선이요 죽음은 악이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명제들이 과연 옳은가?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잘못된 명제를 믿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옥에 빠뜨리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말하지만 정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죽는 것은 온전히 불행일까? 이 질문부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은 죽음 못지않은 고통이 오히려 죽음이야말로 더 이상 수고와 고통이 없는 안식일 수도 있으므로,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전제들을 바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슈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슈렉 안 보신 분 있습니까? 슈렉 너무 재밌잖아요. 그 영화의 결론은 마법이 풀린 공주가 못생긴 공주라는 겁니다. 동화는 되게 예쁘고 말랐지만 마법에 걸려서 미모를 잃어버린 공주가 백마탄 왕자와 뽀뽀하고 나서 원래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건데, 슈렉에서는 못생긴 모습이 원판이고 마법에 걸려서 그나마 하루의 절반은 예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건데, 마법이 풀리면서 못생긴 원판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건데,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그거죠. 공주라고 꼭 예뻐야 되는가? 잘생기고 유능하고 성공한 인생만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쫓아갈 수 없는 허상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변에 누구는 엄마, 친구 아들은 누구는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통념으로 부와 장수와 성공만 가치 있다는 주장 속에 따라가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지옥 가운데 떨어뜨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전도서는 자꾸 사람들이 가진 근본적인 개념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말 옳구나? 꼭 사는 것이 그만 그거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건데 왜 한 가지 가치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을 부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쫓아갈 수 없는, 하루의 절반만 그렇게 예쁜 공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고. 주신 그 인생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한계를 인정하되 현실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우반은 삶으로 실천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전도서의 메시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권선징악하고 착한 사람이 행복해진다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원칙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잠언의 기존의 지혜와 다른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먼저 눈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전도자는 왕 앞에서 물러서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왕 앞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왕하고 싸우다 그만두고 떠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고, 왕이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는 것은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진짜 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충고해줘도 마음속에 대부분의 자기 생각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안 됩니다 해봐야 미움밖에, 싸우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존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왕을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전도자는 그러지 말라고, 너무 꼿꼿하게 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현실은 이상과 다르고 왕은 감정에 휩쓸리는 존재예요. 또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시간도 있기 마련인데 그 시간도 우리가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목격한 지독한 현실은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는 것인데, 이는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무심함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 죽은 사람에게는 관대하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죽은 고인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고, 그래서 악인은 제대로 심판받지도 않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제대로 기억되지도 않기 때문에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여전히 악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전도자가 희망을 갖는 유일한 이유는 이건 역시 헛되기 때문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 세상이 책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헛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허상이요 실체가 따로 있다. 전도에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히브리 원문은 그 연기, 수증기 같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허상인 것.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 뒤에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이 있고 그 실체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전도자가 보고 있는 실상, 세상의 진짜 모습은 악인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을 직역하면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피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세상의 정의는 누가 세우는가? 악이 정의를 세워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악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악은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악마는 악인들을 도와줄 것 같지만 악마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의 본질이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 악은 선한 사람을 벌줄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를 편들어주는 악인들까지도 쫓아다니면서 그 본질 자체가 누가 잘 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악인들을 심판하여서 마침내 악이 정의를 세우는 날이 온다. 세상의 정의는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정의를 세우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정의로워진다. 이 이야기를, 세상의 본질은, 세상의 진짜 실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허상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의 본질은 정의가 세워지는 세상. 그리고 그 정의를 세우는 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악이 그 역할을 하는 그 아이러니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지혜로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는 얼굴을 빛나게 하고 사나움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며 또 악이 승리하는 현실 속에서도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진짜 실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과 8장은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인생은 불공평하지만 또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고 각자에게 각자의 한계를 두셨는데, 타인과의 비교해서 찾는 행복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사나운 얼굴을 풀어주는데,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 삶의 한계를 인정하되 현실에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타인과의 행복에서 오는, 비교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묵상과 기도의 수준이 깊어져서 하나님께 다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지혜를 따라 사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 삶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